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금 보게 된 그 사건 다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는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는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거자는 되었지만 문제는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은 그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그 삶을 살았던 유대인, 내 종족, 내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 반해서 교회는 사울을 환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그를 만나주거나 그와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성경은 동족들이 사울을 평가하는 모습에서 언급을 하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였으니 어떻게 그가 회심했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그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할 정도의 강력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경험한 현실에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철저한 고립, 철저한 외로움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적표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아픔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을 통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꼬여만 가는 현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현실에 내 가족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같은 성도들도 오해하면서 오히려 나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도 겪게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진퇴양난, 도무지 어떤 삶도 살 수 없이 마지막 코너까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울을 이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몰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도 마치 진퇴양난을 겪듯이 코너까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입니다. 오늘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답은 깨어짐의 은혜,
즉 광주리에 담겨야 내 힘이 빠진다라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광주리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너로 우리를 모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울을 찾아서 움직이고 성문을 지키며 아예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시에 어찌합니까? 제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몇몇 제자들이 사울을 그래도 살리겠다라고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리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25절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광주리를 타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울은 자신을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버리기 전 그의 삶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세계 학파의 그 수화생이었습니다. 즉 남부러울 것이 없는 출생 신분부터 떡잎부터 다른 완전히 금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금수저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광주리 안에 그 광주리 안에 짐짝처럼 그 안에 들어가 구겨져 담겨져서 성벽 아래로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인생에서 이때가 혹시 가장 비참하고 그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우리들이 가끔 내 삶이 참 비참하다, 내 삶 참 헛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이 가끔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쓰시겠지만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푸념들을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아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푸념 말입니다.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도 그런 푸념을 내뱉지 않았을까? 그 찬시를 보면 참 처량하잖아요.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라고 의기양양해서 달려들던 그였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시점에는 초라한 인생, 짐짝처럼 성벽을 내리며 목숨 구걸하고 있는 그 현실에 그가 그런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비참함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광주리에 담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요 혈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남자가 어떻게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서 내려갈 수 있냐, 나 정면 돌파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 혈기 부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먹칠을 하는 선택을 그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울의 삶에 바울로 바뀌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죠, 여러분. 누구와 싸우죠?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실패했지만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바나바의 그 외면을 매몰차게 잘라버리고 오히려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버리는 게 사울이었어요. 예, 자기의 혈기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언제든지 사울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이 혈기가 충돌하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 탐복할 것 없이 모든 삶에 끊임없이 걸림돌 되는 이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혈기 부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작업이 초라한 광주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초라한 광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주리, 그것의 담김을 통하여 아마 사도 바울은 바닥을 치는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겠지만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온전하게 의지하고 올 한 해부터 믿음도 키우고 열정을 내서 내가 이제 이 일 해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달아서 내리듯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억지로 꾸겨 넣으셔가지고 성벽에서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도요, 실패라는 광주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그 내릴 수밖에 없는 뒤로 밀려남의 역사들, 자존심이 바닥을 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이 위축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마치 광주리 안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내 삶이 광주리 안의 신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진정한 자녀다움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 이걸 믿고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그 낮아짐 속에 오히려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의 은혜. 혼자가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초라한 신세를 벗어나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까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더라, 이 소문이 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종이 됐으니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마치요,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에 입성하게 됐을 때 수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앞에 나와서 환영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들이 그 앞에 나와서 환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사도들쯤은 나와서 잘 믿었다고, 내 그렇게 믿을 줄 알았다고 하면서 칭찬해 준다던가 밥 한 끼 먹다던가 뭐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27절 말씀 전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사울과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소문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본 것은 그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면서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는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가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고립,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 초라한 사울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갔다가 아니에요. 데리고라는 단어예요.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붙잡아 이끌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붙잡고는 데리고 사도들 곁으로 이끌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다고? 아나니아는 그래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알려주셨어요. 그가
내가 그를 위해 특별히 불렀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사울을 붙잡아 사도들에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울을 바나바가 붙잡고 사도들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붙잡아 사도들 곁으로 이끌었던 바나바의 이 섬김의 모습이 사울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이끌었던 역사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요, 모두가 다 사울이 되고 싶어요. 사울.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되고자 하지만 무엇이 되고 싶지 않냐면 바나바는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 외로워서 그 손이 필요한 일을 잡아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해받는 사람들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잊혀져가는 이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즉, 바나바와 같이 직접 손을 붙잡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들이 너무 부족한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수군거림이 많아요. 오히려 조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현실을 그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가절하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그 영혼을 붙잡아주면서 그 영혼이 혼자 생활하지 않도록, 그 고립감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교회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는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고, 바나바가 이끌었던 그 영혼을 그대로 용납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리더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처절하지만큼 낮추시고, 그리고 한 사람 바나바의 손길을 통하여 공동체로 이끌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또 바나바는 그 증명되지 않는 사울을, 그 고립되어 외로움 가운데 무너지는 그를 붙잡아주며 교회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힘의 역사,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등한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어냐면 든든하여지다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한 사람이 따뜻하게 형제를 품어주니까 교회가 어찌 되진대요? 평안해지면서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기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낮아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낮아져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아줘서 일으켜주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담아 내리고 계시는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내 인생 이게 뭔가? 나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말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정도는 하셔도 돼요. 그러나 즉시 돌이키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든든히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사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싶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정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에 고립되어져 가는, 그래서 점점점 잊혀지면서 교회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 사울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건지어내는 바나바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요? 31절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믿음 안에서 사울처럼, 믿음 안에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고 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한 기대, 열망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마치 광주리가 성벽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광주리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과 같은 현실이 저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탄식하기도 하고 푸념도 내뱉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낮아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고립감과 외로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무너져가는 이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나바의 그 손을 붙잡아 이끌었던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서초신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